토굴에 갇혔다. 전에 성경은 이제 토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글을 번역을 바꾸면서 뚜껑 씌운 웅덩이 이런 글자를 써놨어요. 사실 이 토굴은 수조예요, 수조, 물탱크.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곳이죠. 거기다가 가두었더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짓 선지자들과 에레미야의 대조를 보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평안하다, 잘 된다라고 그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시드기야가 이제 에레미야조차도 그렇게 자기를 축복하고 그 말에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로 10절에서 보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만남이 있죠. 기도 요청하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될 것을 예언하라고. 그죠? 바벨론에 이제 멸망될 것을 예언하지 말고 이 땅이 회복될 거라고 예언을 하라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때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될 거라고 줄기차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로 21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투옥이죠. 요나단의 집에 가두죠. 요나단의 집에 갇히고, 바로 요나단의 집에 그 토굴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를 다시 시드기야가 데려와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달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땅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38장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위기를 만나죠. 그죠? 그리고 39장에 보면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37장으로 가서요. 웅덩이에 던져진 선지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2절은 역사적 상황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여기 왕들의 모습 생각나십니까?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20대 왕이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때까지도 이제 사는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 그는 16대 왕인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16대, 17대, 18대, 19대 거쳐서 이제 20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다음에 이 아들이 오는데 20대가 돼, 16대 다음에 20대가 됐을까요? 17대 왕은 누구였을까요? 17대 왕,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애굽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애굽 왕 바로느고가 그 침략해 들어와서 점령하면서 요시야 다음으로, 요시야를 물리치고 요시야 다음으로 여호아하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죽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첫째 아들을 세워요. 그가 바로 18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 번째로 왕이 되는데 외삼촌, 셋째 왕이 19대 왕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서, 셋째 왕이 아니고 그 삼촌을 왕으로 세워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셋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아들이 셋이 다 왕을 한 번씩 해먹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한 번은 애굽에 의해서 무너졌고, 한 번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마다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들의 아들 속에서 왕을 세웠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누구예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러나 삼촌이 셋째로 왕이 됐다가 자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20대 왕이 되는. 그 당시의 왕은 제일 짧게는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던. 그러니까 큰 나라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렇게 혼란을 겪었던 시기, 무너져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시드기야가 왕이 되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예레미야조차도 그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 3절로 5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청하는 거고요. 6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대답은 뭐라 그랬어요? 시드기야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지고 있지만 남쪽에서 올라오는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고, 여기는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갈대아 사람 그렇게 나오죠. 8절에도 갈대아 사람, 그죠? 9절에도 갈대아 사람, 11절에도 갈대아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분명히 물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대답은 너희를 도우러오는 애굽 군대는 머지않아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요.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들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대로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 역사가 움직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왜 그렇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을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쯤 되면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17장이 생각나야 돼요. 에스겔서 17장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할 때 보았던 자리거든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죠. 독수리가 있었어요. 독수리.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와요. 잘 못 보면, 이 어떤 개가 뭐 두 마리인가, 뭐 하나 같아,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야기 전체를 쭉 훑어보면, 독수리 A와 독수리 B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나오는 건 첫 번째 독수리고요. 7절부터 나오는 건 두 번째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뭐 했다고요? 독수리가, 3절에 보니까,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들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더 큰 독수리. 여기 큰 독수리, 첫 번째 나오는 큰 독수리.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랐어요.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독수리죠.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해서 뿌리가 뻗고 가지를 펼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심은 첫 번째 독수리 나무가 가만두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쭉 이야기를 이제 그 설명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바벨론과 애굽 속에 있는 유다의 상태예요. 그 속에서 불순종하는 인간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바벨론과 애굽과 유다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오는 사단 사이에 있는 우리의 관계,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타락한 결과인 거예요. 타락한 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값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보낸 듯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가진 유혹하는 두 번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뻗치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유다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서 깨달아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금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사단을 향하여서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정말로 들어가서 여기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살지 못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푹 뿌리를 내려버리고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이게 죄로구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더 도와달라니까요. 내가 많은 거 원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이 땅에 사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리의 장막을 주시면 여기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에 멀리 옮겨주시면 그 멀리 옮겨져서도 사는 것이고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구나. 돌아가야 될 거구나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탕자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려고 하는 생각보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인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보이지 아니하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굴에다 던져놓는다고요. 그게가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토굴 속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 이번에도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또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다 괜찮을 겁니다. 애굽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은 도망갈 것이고 우리는 애굽과 같이 잘 살 겁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예레미야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살 거라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봐야 100년이라니까요. 그런데 너도 그렇게 좀 얘기해줘. 그러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시드기야가. 아니라 그러는데 또 찾아오고, 아니라 그러는데 또 찾아오고. 누가 생각나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바알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죠? 이 다 모압 사람이에요. 응? 발락이 지나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마다 이기고 승리하자 지금 자기들이 그 위기감을 느끼고서 이제 선지자 발람을 찾아온 거죠. 사실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를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발락이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죠. 돈을 보는 사람, 그 돈 때문에 끌려가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우죠. 그게 바로 우상들 앞에 절하게 만들고 사제들과 같이 간음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가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고, 이게 옛사람 사단의 속성이라는 걸 스스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약하고 실패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학생이라면 정말 코피나도록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 정말 이득이 될 만큼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농부라 그러면 제때에 씨를 뿌려야 되고 제때 가을에 거두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거 해서 여기서 창고를 짓고 여기서 배부르게 잔치하며 사는 부자가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은사로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앙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 집, 내 주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하다 하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음식이라도 하라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17절 이렇게 말하죠.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회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발람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를 주시고 계신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창세전 계획,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가졌던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이 부분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18절로 20절.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예레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둡니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통에다 집어넣었으니. 여러분, 이게 물통이 정말 어떤 물통이었을까요? 세상의 물통이에요. 세상의 물. 그러니까 세상의 그 사상 속에다 그냥 푹 담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 당시로서 말하면 사실이 물통이었고요. 훗날 바울이 그런 상황을 겪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옥중서신을 쓴 그 지역에서.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가 하면요, 바닷가예요. 바닷가. 바닷가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바닷가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옥에다 가두면 밀물이 되면 어디까지 물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여기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이 썰물이 되어지면 그 바닥이 더러워서 누울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인데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복음을 쥐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세상의 물결 갖다가 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세상의 물이 그를 범람치 못해요. 왜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나요? 용이 뭘로다가 그 사람 떠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거기에 속하게 만들고 그를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홍수가 나도 그 홍수 속에 그냥 빠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수 가운데에 방주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속해서 영원히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평안하다고, 평안해질 거라고, 건강해질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은 또 그게 혹시나 해서 기대하고 속아온 지 수많은 세월. 나이 먹고 나니까 그 건강했던 것도 별 수 없고 부유했던 삶도 별 수 없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이 모든 것 인연하여서 천국으로 가는 것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정말 준비 잘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옛사람 벗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더니,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더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깨달아 아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 빠져서 참으로 숨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